사사기상 15장 6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보이는 세상 권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라 라는 그 말씀에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참 이 기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족 간의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의 그런 남북한 정세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 잠시나마 위장 평화를 한 2년 정도 그렇게 누렸죠. 2년 남짓 그렇게 위장 평화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듯 했는데 그 평화가 어제 보니까 TV를 보니까 아주 산산조각이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남북한이 얼마나 이 평화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쏟아봤습니까? 어제 폭파된 그 건물만 해도 거의 한 800억 정도가 된답니다. 시가로. 그러니 그런 돈을 들인다고 해서 평화가 지속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했더라.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가 이젠 큰 돌을 가져다가 유다로 가는 길목에 돌을 쌓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야. 이 말씀인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38선도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38선을 걷어치우면 이게 독일의 그 장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거지. 사람의 약속은 사람끼리 약속은 언제나 그 약속은 깨지고 마는 거죠. 의장 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평화. 거짓으로 포장된 평화. 이게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못 가죠. 여러분 문방구에서 문구사에서 파는 이 고무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아주 좋아하죠. 이 풍선을 풀어가지고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나면 서서히 그 풍선도 바람이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서로 맹성 공약을 하고 너만 나만 알고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고 죽을 때까지 이걸 잊지 말자 해도 죽기 전에 무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너만 나만 알고 하자고 한 것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너만 나만 알고 하자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위장평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액션을 참 북한에서 2년 동안 취하느라고 얼마나 그 사람들도 좀 깝깝했을까. 그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들은 기질이 아주 싸납죠. 이 한반도의 이 북쪽에는 고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남쪽에는 이 백제와 신라같이 이런 백제 사람들이 참 온유하고
그렇죠? 신라 사람들이 조금 온유한 편이죠. 근데 이 북쪽에 이 고구려나 이쪽에 이제 살던 사람들은 조금 드센 편이 있어요. 북한이 이 남한 정부에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뭐 자식남으로 좋다고, 응? 자기들이 뭐 상전인 것 같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집불도 개풀도 아무것도 없고, 응?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 핵이나 개발해갖고 미사일이나 뻥뻥 쏴대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인간 사는 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 안 되면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 한때는 우리가 굶어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굶을 수가 없는 거죠.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판단 몫에 맡기게.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단지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성을 쌓고 라마의 성을 건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서로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이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한 적이 벌써 1950년 이전이잖아요. 벌써 70년 세월 이상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 사실이 이젠 벌써 70년이 넘어가죠. 이 정도 이쯤 되면은 타민족이다. 말은 같이 하더라도 이젠 민족성이 완전히 서로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권에 있으니까 서로 잘 좀 해봐라. 왜 넌지시 그냥 던지는 말이죠.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남북한이 잘 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가장 가까운 중국이 가장 싫어해요. 통일되는 거? 아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국도 마찬가지야. 남북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 미국도 안 바라는 일입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해마다 무기 팔아먹어야 되고, 미군 주둔시켜가지고, 방위 받아내야 되고, 중국에서는요, 교묘하게 북한을 끼고, 거기도 남한과 미국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득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한 거죠. 근데 오늘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장사를 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왕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신앙의 단절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늦어서 택시를 타고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어때? 차가 지나갔으니까 올 길은 교회 올 기회는 한번 놓쳤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물질의 대가를 치르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왜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남유다로 넘어가는 그 길을 막아쓰고 있는 얘기예요. 왜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순전히 이것은 신앙생활에 상당한 걸림돌을 갖다 놓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렇지?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정책은 남과 북의 왕래를 막았습니다. 단순한 물류의 차단 문제가 아니었죠.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앙의 단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단절을 통해서 그에 따른 삶의 핏절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단절뿐만 아니라 우상을 좀 더 맹렬히 섬기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그들을 삼고자 했다는 거죠. 국가에서 뭔 일이 빵 터지면은 그 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일을 또 한번 터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 가지고 아글아글 했다 또 다른 일이 탁 터지면은 이 일을 싹 잃어버리고 또 새로 터진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뭔가가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차별 금지법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뭐 여당이 300석 가운데 뭐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 이제 맘만 먹으면 올려가지고 그냥 다 순식간에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마 기독교 단체 대표인 한교총을 찾아서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제정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금 협조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이 세상 정부는 나날이 그 세력이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의 일기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시국의 그냥 한점 일부분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세계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세계 정부, 단일 정부의 수반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그 강력한 수반은 짐승의 그런 조정을 받아서 세계 정치를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슬로건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아마 그때 가서는 그게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요즘 뭐 손등에 그 컴퓨터 칩 그걸 튼가 아니면 그 손등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새긴대요. 바코드를 새긴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보를 읽어내는 이제 앞으로 또 뭐 이런 크레디트 카드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요즘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인식표 앞에 가지고 인식 카메라 앞에 가서 딱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의 신상 내력이 쫙 그냥 데이터가 팍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학력은 어디고, 직업은 뭐고, 뭐만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와.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소수를 보호한다라는 비명 아래 참 미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젠 법제화 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됐어 라는 사람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는 뭐 여야 협상, 정치 이제 그거 끝난 거 없어요. 이게 여당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 성차별법이 그렇게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 우리가 창세기서를 읽는 것마저도 어찌 보면 그들이 트집을 잡고 나올 수도 있고요. 강단에서 그런 잘못됨들을 지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주례를 서주세요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평등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금을 받든지 감옥을 가든지 그런 시대에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 전도도 이제 못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먼 미래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자루는 그들이 졌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제 공연한 장소에서 자행되어도 어느 누구나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된다는 거죠. 법에 저촉이 되니 누가 나서서 막을 수 있을까요? 모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 즉발 상황에서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했던가? 오늘 18절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젠 전쟁이 발발하려고 했는 전쟁이 발발됐는데 남유다의 이 아사왕은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에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어요. 그 집이 그 집안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나면 무조건 교회에다 뛰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근데 그 전쟁이 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제일 먼저 폭격 맞아요. 그렇죠?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가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기도나 하다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북한에는 여러분 그 진열대 놓인 교회는 있어도 진정한 교회는 없어요. 평양 봉수대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화되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들이 숙청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양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그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 남한 쪽보다도 이 북한이 굉장히 복음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평양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 평양 시내를 보면 예전에 그 주일만 되면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뭐 개중에는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문을 닫고 교회는 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다 상점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비록 예수를 안 믿어요. 그만큼 평양이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예수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정착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거하던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복관과 왕릉 복관에 남은 모든 은금을 털어가지고 아람에 거하던
다메섹에 거하던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남유다의 왕이 여러분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맞춰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해본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이걸 한번 여러분 한번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이 여러분 온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적어도 이 스케치북이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은 남유다 왕이 아사가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아람 왕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순서가 아니고 그게 온전한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셨던 그런 그림의 부분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으로 도하지 위해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네, 남유다의 아사왕이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아람 왕 앞에 가가지고 뇌물을 아람 왕한테 드리고, 마치 아람 왕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아람 왕이 하나님보다 힘도 센 것처럼, 아람 왕이 하나님보다 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아람 왕 앞에 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좀 웃긴 이야기죠. 그림의 조화가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신앙의 국가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국가라면 이런 그림은 여러분 사실 생각지도 못할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메섹에 거하던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이 모습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의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것과도 똑같은 물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급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누굴 찾아요? 그래도 여러분 집안에 뺏겨나 있다는 청와대 줄을 대고 있다라는 집안에 어떤 조카나 삼촌이나 아저씨 정도 꼴되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의 변호사나 판검사가 유능한 판검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좀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왕 아사가 아람 왕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근데 우리 인간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을 찾지 않고 엉뚱한 인맥을 여러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보니까 또 한 가지 유행인 인맥 쌓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맥 쌓기.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공간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이나 사실 다 따지고 이게 인맥 쌓기, 인맥 쌓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편리성도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가상 공간에, 이런 공간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내가 인맥을 동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공해 그들은 하나의
그런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페이스북 공간이나 뭐 트위터 공간이나 카카오톡 공간이나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가상 공간, 이 SNS를 개설했다고 하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옳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온전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맥 쌓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마 특사를 보내려고 했나 봐요. 특사를 보내는 건 뭐 다 알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몰래 슬쩍 하나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보니까 안철수고 국민의당인가요? 거기 대표가 원한다면 내가 갈 수도 있다. 가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보겠다. 라고 TV 뉴스에 잠깐 보였는데 바로 그냥 오늘인가 어젠가 바로 터졌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특사 따위 같은 거 그런 거 보낼 필요 없다. 보내지도 마라. 그렇게 얄팍한 그런 저기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북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도 친구도 아니고 뭐 지도 종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자식 나무라도 타고 아니 자식도 그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그렇죠? 온갖 무슨 쌍욕을 다 하고 이게 2년 동안 갖다 퍼다주고 갖다 아부하고 그렇게 비비고 그렇게 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 권력 이거 의지할 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권력 이건 얼마 가지면 다 없어집니다.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미치고 날뛰어도 거기도 뭐야 그냥 하나의 집단이야. 그냥 그 사람들 그러려니 해야 되지. 그렇죠? 거기에 논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국회에서는 뭐 무슨 북한으로 다 보내는 뭐 그거 뭐 법으로 다 정해가지고 뭐 그거 위반하면 뭐 벌금을 물리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 나왔다가 북한에서 워낙 세게 나가니까 이제 뭐 그것마저도 법제화한다는 말도 그냥 요즘 시지부지 다 들어가고 뭐 통일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사표를 냈는데 글쎄요 그 사표를 아직 수리는 안 하고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뭐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현 청원이 뭐 달려질 것도 없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정세 이런 일들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람 유다의 이 아사가 이 성경 곳간에 있는 것을 죄에 털어다가 아람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쳤어요.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참 이 그림이 저는 전혀 마땅치 못합니다. 그냥 가서 부탁을 했어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창고에 있는 은근 기념을 다 털고 여러분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보물 털어다가 아람왕한테 갖다 바치고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참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신앙에는 없는 엄연히 선민의 하나님이고 엄연히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상 권력 힘을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의 힘 우리가 우리의 줄을 갖다 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줄을 갖다 댈 것인가?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안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대단한 백 아닙니까? 그런 청와대에서 일하는 뭐 조카나 여러분 먼 친척 아저씨 뻘이나 있는 사람들 줄대가지고 민원 문제 제기하면 뭐 잘 해결되겠지요, 그렇죠? 없는 것도 막 도장 팍팍팍 찍어주는 세상인데 뭐 이게 도장 찍는 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죠? 거기는 분명히 가짜 도장도 있고 가짜 증서도 있고 가짜 증서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줄을 대야 되겠는가? 어디에 줄을 대야 되겠는가? 이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줄을 잘 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노인이 한나절을 기다려도 결국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원망 불평을 늘어났잖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게 뭔 나라냐? 응? 마스크 한 장 사는데 한나절을 기다렸는데도 못 사고 돌아가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뭐 어디에 빽이 있다, 뭐 국세청에 빽이 있다, 경찰청에 빽이 있다, 뭐 정치인들에게 빽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위해서 해결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는요, 집안에 여러분 하다못해 말단 순경자리 하나 자리 있어도요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우리 고종사춘이죠. 고종사춘 매형이죠. 급벌되는 분이 서울서 경찰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발이 넓은지 이야기만 하면 직장에 쩍쩍쩍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뭐 공채가 없었고 이 대기업들은 공채들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 대우그룹계열의 신원섬유라고 있었어요. 섬유회사인데 대우그룹 내에 있는 대우그룹 회사죠. 거기 경리과에 들어가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도 저희 형은 말 한마디 아버지 가서 딱 하니까 조카 사이 우리 아들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한 자리 좀 부탁하니 했더니 졸업도 하기 전에 딱 갖다 격리 자리에 딱 갖다 앉히는 거야. 또 이게 또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 직장을 또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부탁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의료보험이 막 시작이 되면서 의료보험 공단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 의료보험 공단에 그것도 거기에 또 사무실로 딱 갖다 취직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래서 이게 빽이 참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아주 옛날 이야기죠. 30년, 40년부터 되는 얘기, 그런 얘기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청년 실업률이 70만이니, 80만이니, 100만이니 뭐 그런 얘기. 노인분들 일용직이나 무슨 교통정리나 그것까지 그거 빼면 또 실업률이 더 높잖아요. 그것까지 다 봐서 실업률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계약직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 알바자리도 들어가기 쉽지 않대요. 요즘 알바자리도 없대요. 알바자리도
참 그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점점 이 시대는 참으로 이제는 점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코 그렇지만 여러분 집안에 판사가 있고 유능한 그런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유능한 여러분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청탁하는 뭐든지 들어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반듯한 신앙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물며 한 국가의 수반인 왕도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왕으로부터 그 모양이니 한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보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적이며 신앙인의 근본적인 것들이 아닐까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기자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힘의 논리 위해서 그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정의는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의는 외롭고 힘들고 적은 가운데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가 그것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거 좋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거짓은 거짓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많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포장, 힘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주려는 포장, 이것이 다 세상적인 그러한 허구라는 겁니다. 이런 것 됐다고 우리가 줄을 댔다가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크든 작든 힘이 없든 있든 없든 우리는 어디 줄을 대야 되느냐?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람왕 베나닷의 그 창고에 있는 금과 은 제 팔아가지고 그걸 제 가지고 와가지고 제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게 그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그 모양인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한 행동을 우리가 오늘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 정세를 가만히 보면 참 닮은 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닮은 꼴이. 너무너무 많아요. 닮은 꼴이. 물론 우리가 잘한 건 칭찬해주고 못한 건 못했다고 따끔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봐서 기분 나쁘면 뭐야? 잘못된 거고, 아무리 꼬이고 잘못된 것도 그걸 내가 봐서 기분 좋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조국 사태에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응? 아직도 뭐 검찰에서는 뭐 이거 CCTV를 가리고 재판에서 가리고 있지만은 엄연히 드러난 잘못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호하죠. 이거 옹호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 정서가 옹호하는 편 반, 반대하는 편 반,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럼 옹호하는 사람들은 왜 옹호할까? 그분이 옳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옳다는 논리로 그분들에게 편에 서가지고 운동을 할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로 그들은 대하는 거예요? 기분 좋고 아니 좋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문제로 여러분 두 편이 나눠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불행인 거예요. 사실 이게 불행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렇게 분열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삶이면 오케이. 뭔 일을 했든 뭔 과거에 잘못된 모든 부조리가 있든 내가 봐서 그 사람이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 감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이성 논리에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성주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주의 시대라니까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봐서 기분 좋으면 오케이고 아무리 이것이 좋고 아무리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판결 내려져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봐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인 거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 내가 기분 나쁘면 그런 시대. 여러분 16세기 그 복고주의가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격한 그런 하나님 중심에서 휴머니즘인 인간 중심으로 옮겨진 그런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냉철한 이성주의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감성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엉뚱한 짓 해도 그것을 예술로 치부하고 옷을 제일 찢어가지고 도돌도돌하고 종아리까지 종아리 허벅지까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도 그걸 예술이라고 하면 다 그냥 도둑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겸손히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히 내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까?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내 삶에 늘 의지하는 분이 누굴까? 세상 권력인가? 명예인가? 솔직히 세상 권력이 기대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또 편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두 달 만에 작전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청와대에 빽 있으면 직접 가서 한번 청와대 그분과 한번 통화할 만한 어때요? 웬만한 거 다 해결되잖아요. 기도 응답보다도 어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세상 권력을 우리가 의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에 줄을 대면 오늘 저녁에도 해결될 문제 같지만 2달, 3달, 6개월, 1년간 우리가 작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작정기도하는 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더 아름답고 어떤 모습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몫은 여러분들에게, 그 몫을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남유다 아사왕이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돈 좀 일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다 조금 사기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잘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은 베나닷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 국가의 실수입니다. 한 개인을 뛰어넘는 한 국가의 실수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남북 문제 여러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 말 한마디 하니까 막 후들려가지고 통일부 장관 청와대만 나서가지고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놈들 잡아가지고 뭐 벌을 내려야 되겠다. 법을 정해고 법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해서 살아갈까? 진짜 막장 우리 삶이 다다랐을 때 누구를 지어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